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로 7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도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토론토 목민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설교해야 되는데 감정의 요원이 안 가셔서 전부 다 불쩍거리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 가게 되면 참 좋습니다. 가정교회를 세워가면서 필요한 어떤 성공부들을 배우는 이런 기술적인 면 말고도 한 목적, 한 뜻을 가진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지난 6개월 동안의 삶과 사역, 목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보통 한 150명 정도가 모이는데 거의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캐나다에서 하게 되니까 미국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많이 못 올라오셨어요.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4박 5일간 컨퍼런스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도 와서 목사님 이번 컨퍼런스 저에게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할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정교회를 세우다가 힘든 일을 만나 너무 힘이 들어서 마지막이다 여기고 오셨던 목사님이 마치고 갈 때는 하나님이 기쁨과 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환하게 웃으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정교회 안에 주어지는 네트워크가 참 좋다 이런 것을 또 느꼈습니다. 저는 또 많이 참석해서 새롭게 듣는 이런 성공부라기보다 최영기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인천에 듣는 것을 한 번 더 듣고 또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하고 또 적용할 것들을 또 잘 마음에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토론토 목민교회는 자체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래도 렌터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렌터교회에서 4박 5일간 풀타임으로 목사님들 섬기기 힘든데 정말 잘 섬기는 것을 보면서 토론토에 정말 또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세워지겠구나. 캐나다에서는 밴쿠버만 가정교회가 좀 강세고 동부 쪽은 거의 다 약세인데 그 목민교회가 세워짐으로 캐나다 동부와 서부에 또 건강한 교회들이 양날개처럼 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토 목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곽웅 목사님은 저하고 6, 7년 양띠 동갑입니다. 저하고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잘생겼고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게 양띠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품이 굉장히 좋아요. 그 목사님은 처음엔 담임 목사님 할 그런 마음이 없었답니다. 앞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두렵고 그래서 자기는 부목사로 이런 기관 목사님, 목회자로 끝까지 가야겠다. 부목사로 10년 이상을 그냥 담임 목회할 생각 없이 섬기고 있는 가운데 사모님이 여보 당신은 목사인데 적어도 하나님께는 기도해보고 부목사를 하든 담임 목회를 하든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는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을 듣고 맞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웅아 너는 왜 네가 하려고 하니?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따라만 와. 그런 응답을 받고
내려와서 개척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좀 사람들 많이 오고 이런 목회는 생각도 못하니까 나는 그냥 한 5, 60명, 한 6, 70명 정도 성도님들 하면 보내주시면 이분들과 목회를 그냥 하고 싶다 해가지고 토론토에서 한국 사람이 없다고 여겨지는 저 북쪽으로 거의 1시간, 2시간 정도 올라가서 한국 사람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 교회를 찾아서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알고 보니 그 지역에 숨어있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원래 또 영어 때문에 와서 특별히 중산층 이상 숨어있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멀리 가기 힘드니까 또 자연스럽게 교회로 와서 1년 만에 그 100명이 넘는 그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옆에 있다고 성장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진실하시고 굉장히 정직하시고 또 아주 겸손하세요. 그런 목사님의 성품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떤 교회를 제가 목회해야 되는지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보내주셨는데 이분들과 함께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던 차에 어느 날 이제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집으로 가려고 오는데 고속도로 입구에 한국 할머니처럼 보이는 분과 조그만 손잡고 된 아이가 있고 미국 그 캐나다 분이 막 뭐라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차를 옆에 두고 가서 보니까 왜 할머니가 고속도로를 건들려고 하니까 그 운전하는 큰애견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말리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머니와 아이를 자기 차에 태우고 할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러시아 교포신데 한 2주 전에 이제 토론토에 사는 자기 딸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시차가 완전 바뀌니까 아침에 새벽 일찍 깨서 산책하려고 나왔다가 또 손자가 깨서 손자 손을 잡고 나와서 돌다가 그냥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거기가 거기 같으니까 한참 돌다가 고속도로를 지나려고 하던 참에 곽원 목사님 만난 겁니다. 집이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혹시 큰 교회가 있습니까? 그 지역을 물어보면서 그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교회가 십자가가 어땠을까 물어보면서 대강 어딘지 아시겠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곽원 목사님 하신 말씀이 러시아나 큰 대륙에서 온 사람은 확실히 마음이 넓은지 이 목사님은 막 집을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이 할머니는 오면서 내가 러시아에 언제 갔고 어떻게 살고 있고 막 이런 절렵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까지 가니까 할머니가 자기 집을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 앞으로 가서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큰 아파트인데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막 댈 쯤에 비가 막 오고 있었는데 막 댈 때에 그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딸과 사위는 팍 뒤집혀서 911님이 신고는 해놓고요. 계속 집에서 전화를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직접 찾으러 가야겠다 해서 그 아파트에서 막 나오던 참에 차는 이제 들어가고 그 따님과 사위는 이제 아파트에서 막 나오던 참에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문을 열고 손자가 먼저 나와가지고 막 뛰어가니까 그 아빠가 나오면서 다 안으려고 하니까 싹 비켜서 뒤에 자기 엄마한테 가서 안기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비가 와서 뭐 철벅철벅한데 너무 울더라는 거죠. 이 사위가 오더니 이제 할머니가 내려서니까 그 할머니를 갖다가 확 껴안을 줄 알았는데 막 사위가 뛰어오더니 할머니를 싹 비키더니 이 목사님을 다 껴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180, 한 7cm 정도 되는데 그 어깨에 얼굴을 묻고 이 사위분은 이제 중국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고맙다고 땡큐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어로 그렇게 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더니 목사님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응답을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주시더래요. 하나님, 제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비전을 주셔야겠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웅아 봤지? 네가 지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사람이 지금 네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너에게 고마워하고 있다. 네가 세워야 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준 그 은혜 너무 고마워서 너와 교인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교회를 네가 해야 된다.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가정교회를 하기 전에도 수평이동을 받는다든지 그러지 않고 정말 영혼구원한 일에 힘쓰다가 가정교회를 딱 만나서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결이죠. 3년이 됐는데 가정교회 정신이 전부 다 새겨져 있고 컨퍼런스에서 섬기는 걸 보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쓰실 그런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전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목사님이 사례 발표하실 때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는 그런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지요. 한국 기독교가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큰 대형 교회들이 몇 달이 놀다고 펑펑 넘어지고 있습니다. 큰 이름 있는 교회들이 정말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몇 년 뒤에 유럽처럼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는, 교회 건물이 퉁퉁 비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위기감을 정말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감이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감소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기독교가. 왜 적은가? 평균 수능이 높아져서 적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인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빚으시고 주님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작업을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시지 않나, 그런 확신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약교회를 회복하겠다는 이 정신, 그 스피릿을 가지고 나가는 이 땅에 흩어진 모든 그런 가정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느끼고 왔던 그런 컨퍼런스였고요. 또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여전히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에 감사했던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정교회 8년차 되니까 그 중견 정도 되어서 이제는 가면은 섬길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또 룸메이트와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질문에 또 답해 줄 수 있는 답해드리고 또 도움을 드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밴쿠버 사랑의 교회에 대한 그런 기대를 또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담도 좀 되지만 또 다시 한번 어떤 책임도 느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홈페이지에 웬만한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다 들어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그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삶 가운데 오늘 목련인 그런 간증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 간증들이 매일매일 이어지고, 또 홈페이지 나눔 툴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나누고 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또 뒤에 오는 교회들이 배우고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날까지 비록 우리가 숫자적으로 큰 어떤 교회는 아니지만 작지 않은 그런 포텐셜을 가진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부심과 책임과 특권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서부터 영혼 구원하는 일, 또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평화를 원하지요. Peace of mind. 항상 마음의 어떤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가족이 평안하고 직장 생활이 평안하고 또 나라가 평안한 그런 것을 마음에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나? 우리 마음의 내적인 평화도 원하지만 관계에서는 이런 평화들을, 화평한 삶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선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감사를 통한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좀 좋은 교회였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두 자매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매 같은데 라이벌이 되어서 큰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교회 전체로 퍼져나가서 교회 전체의 화평이 깨어지는 그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를 향하여, 이 두 사람을 향해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디아라는 자매와 순두개라는 자매거든요. 나는 요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면서 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명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에 큰 위기가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립보 전체를 보면은 바울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십시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 갈등이 심각한 갈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입장을 바울의 입장에 놓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이런 평신도의 입장에 우리가 놓여져서 어떻게 하면 관계적인, 외적인 그런 평화를,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대방도 구원받은 사람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고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 부탁합니다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명책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이게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지체가 좀 다투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땅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갔어도 같이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겐 지금 뭐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혹은 믿는 지체들끼리 또 갈등과 어떤 분열이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풍독한 갈등이 생겼을 때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투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과 다투고 나면 목사님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아요. 크리스찬 같지 않아요.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크리스찬에서 제외시켜가지고 마음 놓고 욕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를 영접한 분이라면 나와 갈등을 겪었다더라도 여전히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지낼 우리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전 안 갈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소원 들어주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갈등 있는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그 성도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나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성도 간에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유익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한다. 우리 중간에 보면 이렇게 3절에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거대가 누구냐? 디모데 같아요.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에 전해주었는데 이 빌립보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중재를 부탁을 하고 있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얼른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부 간 문제일 때는 어떤 카운셀러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목장에서는 목자님이 될 수도 있고, 가족에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문제가 심각해지면 빨리 더 심각해지기 전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계가 나빠지면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일단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의사소통이 막혀버립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고 내 주장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딱 격해지면 거기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날카로워지고 상대방이 뭔 말을 하려고 해도, 사과를 하려고 해도 의견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고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하지만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교회 밖에서는 중재할 그런 통로가 없잖아요. 우리 가정교회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목장에서 목자님들이 있고 또 믿음의 그런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우리 남성 동지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기 싫어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남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쉬쉬하다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서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지요. 도움을 청하는 것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재자의 역할은 시비를 가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의사소통이 멈췄으니까 서로 막혀진 소통을 터주는 역할, 그리고 서로 꽉 막혀 있으니까 상대방을 위해 서로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가 타협점을 찾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혹시 목장 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선배들, 목자님들에게 빨리 중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요청하셔서 그런 나눔이, 소통이 원활한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우리에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외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대치를 낮추어야 한다. 5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관용하라는 것이죠. 품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품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품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 품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련님 간증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주어진 걸 사랑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마음껏 사랑하는 것. 묶여진 매듭도 풀어버리고, 정말 오늘 주님 만난다 해도 내 마음에 묶여진 매듭이 하나도 없이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니 관용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관용하는가? 기대치를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웃과 다투고 섭섭함이 생기는가?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해주었으면 상대방도 이 정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서 그렇다든지, 나는 저 사람이 이 정도의 사람이 일을 기대했는데 그 정도의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는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기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나한테 해주지 못한 것을 보지 않고 나한테 해준 것을 감사하면서 기대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 못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변한 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기대치가 낮추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선행 조건이에요. 지금 그래도 나한테 해준 것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변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기대치가 낮추어지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편 같아요. 특별히 목회자인 저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인 목자들과의 관계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통 교회를 보면은 그렇지 못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 장로님이나 지도자들과 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좀 가깝고, 또 이렇게 저도 멀리 떨어지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보고 싶고 서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착각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화평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소통이 있고 화평이 잘 이루어지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 리더들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정말 가능하면 저를 믿어주고 또 따라주고 또 중간에 방패가 되어주고 하기 때문에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목회자는 목회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신도들이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사역을 할 때 허술한 부분들이 눈에 잘 보이거든요. 목회 전문가이기 때문에 허술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보이면은 목사님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개입해서 지적하고 간섭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했다고 얼굴색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허술한 부분이 보여도 그냥 그것이 감사해요. 어떨 때는 좀 엉성하고 어떨 때는 일처리가 또 잘 안 되고, 그래도 그 중간에 면면을 살펴보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바쁜 가운데 이 정도까지 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은사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간의 화평이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성호 목사님이 사고 당했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숨이 거의 넘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셔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고 피가 났으니까 오히려 다행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안정을 시키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니까 제가 본 건 이제 다른 간증도 하셨지만 작업하다가 바로 병원으로 왔으니까 작업복 그대로 입고 오셨잖아요. 목녀님도 이제 일하는 사람 그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혼자 그 전문 용어 생각이 안 나. 시다바리를 뭐라고 그러죠? 고소 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작업복 그대로 병원에 왔는데 이게 무릎이 축 나온 추림이 페인트가 온 옷에 묻어가지고 화장기 없는 민낯에 온 얼굴에 묻어가지고 그런 막 새까만 운동화에 그런 모습을 딱 보는데 가슴이 얼마나 짠한지 목사님 다친 것보다도 목사님 모습을 만져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 이렇게 참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유성목사님 몇분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일터를 생각하면은 밤에 잠도 못 자고 경비를 두시고 차 한 대 팔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한 분 한 분 보면은 정말 나는 월급까지 줘서 목회하라고 교회에서 도와주는데
우리 목자들은 자기 생업을 가지고 하면서도 영혼 군사에게 힘쓰는 목자와 부호들을 볼 때에 고맙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치를 낮추는 거죠. 관용하기 위해서는 저분이 얼마나 그런 마음, 얼마나 변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감사가 오기 시작하고 그 감사는 관용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내들은 남편을 보고 그래도 이만한 남편 만난 거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보고 나 같은 남자하고 살아준 거 고맙다 그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볼 때 답답할 때 많지요. 그렇지만 이만큼 잘해준 거 고맙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볼 때에 좀 더 해주지 못한 그런 서운함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만큼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목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목원들 보면서 목원들은 자기 목장의 목자님들을 보면서 다른 목장의 목자님들보다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만큼 돌봐주는 거 고맙다 감사하게 여기는 겁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원들이 좀 더 동력자가 되어서 띄워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이만큼 협조해주는 거 고맙다 그런 마음 가지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에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경력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써줘서 고맙다 마음 가지는 거고요. 보스는 일하는 사람 보면서 서툴지만 그래도 저만큼이라도 성실하게 해주려고 하니 고맙다 그런 마음 가지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어려워요.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 왜 이렇게 못해주나, 왜 내 생각과 다르나, 난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주나 기대치를 딱 잡고 있는 한은 안 됩니다. 상대방이 해준 것 감사하는 마음이 관용의 마음을 갖다주고 그 마음이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대치를 낮추셔서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적인 평화를 그러면 누리는가?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내적인 평화는 어떻게 누리는가?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4절 말씀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 드시죠? 아니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 기쁨이 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랑은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근데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 기쁨이 기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쁨을 형용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은 우리가 기분이 좋은 이런 형용사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동사입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기분이 막 부흥 떠서 기분 좋게 있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기쁨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이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잖아요. 어려운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이 구절의 관건이 뭐냐면은 생각하십시오에 있습니다.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기쁠 수 없거든요. 그거는 억지로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징계, 시험, 고난, 역경 이런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오면은 괴롭죠. 힘듭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당장 나에게 닥치는 그 역경은 기쁜 일은 아니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그 결과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유를 말하고 있지요. 시련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기쁘기 때문에 기쁨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뒤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닮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역경을 만나더라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서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가운데, 그 관심 한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래서 우연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설령 역경이라 하더라도 선으로 바꾸시고 기쁨으로 바꾸시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럴 수도 없진 않지만 그냥 그런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그냥 허락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불완전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다 손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축복으로 유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서도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선으로 바꾸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요동칠 수 있고 좀 낙심될 수 있지만 일어설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기뻐할 때 평화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정적인 단어고 기쁨은 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기로 결정할 때 자연적으로 쫓아오는 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분들 너무 많이 계시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고 기뻐하기로 결정해서 마음의 화평을 찾는 이런 감정들이 넘치지요. 아까 저 과국 목사님, 토론토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께 참을 배우고 왔던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하다가 목회를 하거나 무슨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딱 만날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딱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기로 결심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그걸 묻는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문제가 탁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탁 생기면은 제일 먼저 탁 떠올리는 것은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그걸 내 먼저 물어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 일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생각하면 그 감사할 것을 찾아서 그냥 그걸 마음속에 탁 받기로 결정하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지혜 있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이 관계의 어려움이든 내적인 평화의 어려움이든 위기든 시련이든 역경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셔서 감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또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딱 생겼을 때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나의 선택입니다. 근데 바울은 기도를 선택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 염려라는 것이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만 염려 속에 젖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염려를 탁 붙들고 선택했을 때 그 염려의 파괴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떤 일이 탁 생겼을 때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2차 대전 때에 영국에서 전쟁에 나가 죽은 군인의 수가 30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보내놓고 심장병으로 죽은 부모님들의 숫자가 100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염려가 전쟁에서 총으로 맞아 죽는 사람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을 당했을 때 내가 이것을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다 하는 무력감에서 염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무력감에서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선택하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 네가 네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서 너의 무력감을 보고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면 남는 것은 염려밖에 없을 것이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기도하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화를 누리느냐 문제를 보고 염려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선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기도하되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감사하는가? 요약은 없겠습니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진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말이고 간구는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할 때는 어떤 나의 결핍과 부족을 보기 때문에 간구하게 되죠. 내가 9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모자라는데도 나는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자, 이 부족과 결핍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부족을 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할 때는 어떤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지만 부족과 결핍의 모습을 보고 나간다면 거기에는 뭐가 빠져있냐면 감사가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간구의 제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감사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나 전체 기도할 때나 개인 기도할 때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 예배 기도하는 모든 목사님들도 항상 감사를 먼저 아뢰고 간구를 아뢰는 것처럼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을 때는 특별히 더 감사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급하게 구할 것이 있고 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때는 정말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가 생각나지 않을 그때에 오히려 감사로 시작할 때 내 마음에 일단 평화가 먼저 찾아오고 그 평화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적인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하는가? 첫 번째는 가진 것을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주실 것을 감사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또한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즉시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요. 왜 그런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 그건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지연시키시기 때문에 그러시기도 하고 넌 지금 계속 이걸 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너한테 더 해가 돼. 이건 안 돼. 하고 놓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모든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미니멈이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때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4절 앞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일서 5장 14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어떻게 되는가? 7절 말씀에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항상 화평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모든 관계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권인 동시에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누리는 평화를 통해서 평화의 원천에 계신 하나님께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기도를 선택하시고 내적인 평화, 외적인 평화
이루셔서 자신과 화평하고 이웃들에게 그런 화평을 나눠주셔서 야, 우리도 이런 화평 누리고 싶다 라는 그런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